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를 에베소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2장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설명해 주면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우리가 그 전에는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가 모두 속량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허물이 많은 죄인이었지만 그렇게 우리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이렇게 모일 수 있고요, 찬송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빛 가운데로 옮기시고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열매를 매일매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오늘 복음에 대해서 네 번째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더 힘이 있게 우리의 방향성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향방 없이 달인박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표대 없이 뛰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고 정말 여러분 지음받은 대로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딱딱할지 모르지만 오늘 설교는 신이 나는 설교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기뻤고 행복했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니까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인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물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건 이 디도서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를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부분, 즉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 여기에만 집중한 채 신앙생활 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부터 용서함 받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죽어도 우리가 천국 갈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죄를 씻겨 주신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매우 중요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선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떼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꼭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즉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과 두 번째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두 개의 사건은 떼어놓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떼어놓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을 더 깊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만 같아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건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전에 우리는 죄로 똘똘 뭉쳐니 죄로 짓눌러진 인생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지 아니하고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모든 죄가 씻겨지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분이 거듭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거듭 태어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선한 일을 꿈꾸며 선한 일을 도모하며 선한 일에 열심인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취업을 준비할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곳에 입사하게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준비한 것들, 서류, 인터뷰,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원하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우리를 이렇게 채용해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내가 그 회사의 사원이 된 것이 나의 생활의 전부이고 그냥 거기는 그 회사에서 나를 그냥 뽑아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회사에서 나를 뽑았을 때는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의 자질, 나의 실력, 또 나의 성실한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채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사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간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난 여기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것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니 뒤집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구원을 받은 것에만 주목했던 것만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천국을 가게 되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우리는 거기에만 신경을 썼지만 사실 성경 그 이후의 삶까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오늘은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이 선한 것에 열심을 낼 줄 아는, 정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바라보고 선한 것을 꿈꾸고 선한 것에 열심을 낼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면은 드디어 그 삶에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시작되고 선한 열매에 맺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여타의 종교들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공동을 쌓아야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다음 생애에 정말 사람으로 더 멋있는 인생으로 태어나고 싶다면은 너는 이 생에서 선을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일매일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 구원이 값싼 구원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삶에 선한 것에 열심을 낼 줄 아는, 선한 것을 꿈꾸고 선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정말 선한 것을 열매 맺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더 아름답게 그렇게 성장해 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맺고자 하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이 한 절 묵상하는데 암송해도 좋아요.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너무나 멋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악한 일이 아니라, 더러운 일이 아니라, 못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누구예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백성을 삼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인 백성.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떠한 차를 타고 어떤 것을 먹으며 살아가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겉모양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값비싼 옷을 입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대단한 차를 타고 다니지는 않는다 하여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름답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 속에서 빛이 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겉을 단장하고 우리의 겉을 포장하여서 나를 대단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이 멋있으면요 그 삶이 어디에서나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구원하셔서 이 직분을 맡기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기대하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 번역을 다른 성경들을 다 찾아보게 되면 공통점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무엇인가?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요, 남을 돕는 일, 혹은 선행, 또 다른 번역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친절한 일들, 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한결같은 공통점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선한 삶이고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권능을 주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데까지 우리의 삶이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할 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 돕는 배필이 에제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돕는 배필을 주었는가? 곁에서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로 지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창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에 따라서 사람들을 창조하셨어요. 그 자기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모습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을 느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가 어제 그제 김치를 만들고 또 추운 날씨지만 가가오 방문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전달해 줄 때에 여러분 한결같이 우리의 표정은 다 밝고 행복했습니다. 김치 만드는 것 힘들고 또 시간을 내야만 하고 또 뭐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저는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신나 보여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신이 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어제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가하고 방문하면서 그 어르신들을 대할 때 정성껏 대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굴이 표정이 다 좋은 거예요. 기쁘고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왜 이렇게 행복한 것일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선한 일을 계획하고 꿈꾸는 것이 우리는 지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은 대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기 때문에 행복하고 편하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지은 대로 생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웃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지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즐겁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음받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언제나 여러분의 삶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지 마시고 나만의 국한된 삶을 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삶을 돌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나가고 그러므로 알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런 선한 삶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고 삶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내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 단 한 번도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시거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계획하고 있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착하게 살아가면 됐지, 이 정도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뜻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삶이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할게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선한 일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꿈꾸고 우리가 같이 헌신할 건 다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도 우리의 명성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지 위기에서 살는 거 하나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오직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한다고, 그거 우리가 꿈꾸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을에도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하나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명성을 얻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영광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말 그렇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것도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묵상하게 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또 하나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처음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의 모습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기 그 전의 모습으로, 인간이 무너지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회복이라면,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회복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첫째 시간에 살펴보고 둘째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같이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지은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된 것이죠. 분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분리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과 원활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회복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기에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지만 이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거두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휘장이 갈라져서 열려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부자지간이 아니라 부녀지간이 아니라 아들과 부모의 지간이라 원수 사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된 거예요. 그 화평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막혔던 것이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중에 부모와 혹은 자녀와 다퉈본 적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자녀와 다투고 나면은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죠. 그렇죠? 자녀와 다투고 나면은 뭔가 불편하고 어렵고, 물론 이제 부모와 다투고 나서도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어렵고, 어서 빨리 이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고 이 답답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거 경험해 보고 됩니다. 그렇다고 부모와 자녀가 원수 사이가 된 건 아니잖아요. 성경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는 모든 단절된 것들이 회복된 것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여전히 하나님과 동떨어진 채 혼자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단절된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자 고립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 혼자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하고 너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만 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곤란한 일, 어려운 일에 많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고 혼자 고립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것에 만족하며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나님과 더 깊이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지만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이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단절된 것을 다시 회복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은 너희가 충만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한 것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것들마다 응답받게 될 것이고 부르짖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와도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브릿지 역할을 하는 너무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았다면 정말 내가 허물이 많은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모든 죄에서부터 용서해 주셨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오늘도 주님과 가깝게 교제하며 주님과의 누리는 그 친밀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앞에 계시고요. 길을 걸을 때는 여러분 옆에 계시고요. 여러분이 주저앉을 때는요, 그 주저앉는 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 그렇게 우리 비치그 식구들이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넉넉하게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복음으로 살아가기 네 번째 시간,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따라가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우리가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속량받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초라하고 내가 보기에 나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첫 번째, 선한 일을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선한 것을 꿈꾸고 선한 것을 도전하고 선한 것을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내 안에 나만을 바라보는 내 속에 국한된 인생이 아니라 나의 지경이 넓어져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삶,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머물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일로 매몰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복음 때문에 더 확장시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넉넉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사실 설교 준비를 할 때는 이 세 번째가 첫 번째였어요. 제 마음에 가장 먼저 와닿았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더 가까운 관계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주님 곁에 더 가까이 나가십시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무릎을 꿇으십시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가 열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답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